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주 중요한 약속,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을 의미할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때 그냥 약속 혹은 계약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는 커트하다, 영어로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대가가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가는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담긴 약속일 때 쓰는 단어가 베리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내용이 언약을 맺으실다라고 하실 때는 매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중한 관계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그것을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지만,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정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을 지키는 그 언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자유와 축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어기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우리가 어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악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창조 시에 맺어진 언약을 깨트린 것,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것이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 된 것이고, 그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모르고,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줄 모르고 창조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부랴부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 나타난 계시는 창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그것을 타락 전에 하셨느냐, 타락 후에 하셨느냐, 타락할 것을 창조 전에 하셨느냐, 그 시점은 신학자들이 논쟁할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타락을 아셨고 그 너머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계획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조직적이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에, 그리고 그 타락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속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창세기부터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각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 언약과 언약이 서로 마치 톱니바퀴가 들어맞듯이 연결되면서 앞에서 하신 그 언약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뒤에 오는 언약이 앞의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계시되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가리켜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전의 모든 약속이 이제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약속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이전에 주어졌던 모든 언약이 이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는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요약하여 왜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이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가리킬 때 우리는 말로는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사실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유언이죠. 왜 유언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영어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커버넌트라고도 하지 않고, 또 프라미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프라미스라고도 하지 않고, 왜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붙였겠습니까? 매우 언약적인 용어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 그러면 그냥 취소할 수 있는 수준의 약속이 있잖아요. 바꿀 수도 있고 그냥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약속들이 있지만 그런 약속들이 아닌 겁니다. 테스트먼트는 죽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약속이죠. 유언을 통해서 나의 죽음 이후에 재산을 이렇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고 발효되고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쓴 겁니다. 라틴어로 테스타먼툼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곧 성경의 흐름을 깨닫는 것이고,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이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언약에 대해서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내려갈 시간이 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최 목사님이 잘 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하다가 내려가니까 뒤에 분에게 다 책임이 주어지니까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이 뒷부분에 성취되고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타나는 이 신비,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인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든 언약이라고 하든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 서명을 하고 계약을 하고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감 도장을 찍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관계는 무슨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용돈 주면서 계속 계약서 쓰는 사람 봤습니까? 매일마다 너 오늘 얼마 가져갔어? 그러고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셨을까? 이게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바인딩, 묶으신 거예요. 본드, 묶으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깊은 계곡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금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죽어가곤 한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혼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밧줄을 던져줘도 잡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구원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밧줄을 자기의 몸에 묶고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당신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해봐야 일어날 수 없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신과 함께 묶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같이 올라오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조차 없는 깨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묶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건져 올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셔야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난 여러 하나님의 언약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무엇이 생겨납니까? 졸음이 생겨납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효된 것, 그래서 테스트먼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했을 때, 다윗 왕국이 무너졌을 때, 인간 스스로에게 구원의 가능성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새 언약이 집중적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에레미야 32장 40절 4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온 마음과 내 온 정신으로 내가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반복되는 것은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가 너를 창대케 하여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경외함을 두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성육신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새 언약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옛 모든 언약들이 그분의 죽음 안에서 이제 실행된 거예요. 액티베이트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함으로 멸망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처음 설교자가 2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새로운 시도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발표된 설교자 명단을 보는데 제 앞에 위임 목사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내가 목사님이랑 해야 하는가? 부담이 되면서 막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있잖아요. 못하면 혼날 것 같고 실수하면 잘릴 것 같고. 근데 순간 제가 알았어요. 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는 옛 언약의 관계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주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웃으시면서 목사님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 저분은 나를 혼내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순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관계로 변화된 것이죠.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온도 차이입니다. 사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고,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그 형상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에덴 동산에 보았듯이 그들은 그 관계를 깨고 나아갔을 때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절망과 혼란이 찾아왔던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세우심으로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중보자였는데,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죠. 하지만 모세는 죄인이었고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옛 언약 가운데에도 죄사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양심은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이 언제나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양심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새 언약 가운데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벌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거룩을 억지스럽게 선택했어야 한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변화시킨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첫 번째는 순종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로 의롭기 위해서 순종했다라면 이 새 언약 가운데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힘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노력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순종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면 이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나의 순종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면서 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가? 그 선교지에서 일하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순종의 결과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보기엔 실패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전을 날마다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주무셨던 분들도 다 일어나시고 제가 마지막 정리만 들으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것처럼 하려고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목사님께서 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청년 설교자라서 끈을 직접 들고 나왔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이 끈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전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끈을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을 놓치면 안 되니까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 끈을 묶으신 거예요. 나에게 이 끈을 묶으셨어요. 그리고 이 끈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이전에는 이 끈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면, 이 끈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끈의 가치를 안다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화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명확하게 이야기 주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는 이 끈을 믿고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전까지는 이 땅끝이 두려움의 자리였는데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끈을 내게 꽉 잡으셔야 돼요. 끈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열정이며,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어서 절대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끈으로 묶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그게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지금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내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두려움과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마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힘을 다해야만, 나의 모든 의의를 다해야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 같은 정죄와 착각과 옛 언약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 가셔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에서 너를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과 능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피를 주고 사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언약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능력이 흘러나오고 넘쳐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 하늘과 거룩한 보좌 가운데 예배하는 참된 예배와 신령과 진정의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미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묶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사단의 정죄에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자다, 그 거짓말과 그 공격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찬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 관계가 살아나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언약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몸을 주시고 몸 찢고 피 흘려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볼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위대한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초청하시며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 평안하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웃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온전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충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며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힘이나 내 의나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언약의 사랑과 기쁨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 방언과 능력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가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기도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예배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위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때로 우리 마음이 혼잡하고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주님이 우리의 나무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가지가 되었으므로 접붙임 바 되었고 묶임 바 되었으므로 그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의 정도와 수준이 달라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시선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옛 언약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옛 언약 때문에 두려워서 그 정죄감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치와 두려움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탄식을 주여 들어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그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절규를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차세대의 저출산이나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이 흔들리며 지진이 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일으키시고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기도와 말씀의 수준이 다른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나 전쟁이 났을 때나 경제적인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화론과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자유민주주의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선교의 열정과 성령의 충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자유대한민국, 또한 복음의 나라 성서대한민국, 선교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언더우드와 펜젤로를 비롯하여 스크랜턴과 마페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교사님들을 이 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에머슨 선교사를 통해서 재중원이 설립되고 근대 의학의 문이 열렸고, 언더우드와 펜젤러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도 글을 읽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세워졌고 연세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가 끝장났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유엔 연합군을 보내주시고 한미동맹과 그리고 많은 자유진영과의 동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울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혜를 주시고 기업인들과 경영자들과 헌신하는 학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가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 나라를 망가뜨린 것은 아닌지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고 자녀의 교육이 우리의 신앙의 타협을 종용했으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세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있으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차세대와 대학 청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진화론과 무신론과 유물론이 하나님 우리를 틈타서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의 망령과 이미 체제의 경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안에서부터 활동을 하고 이 나라에 여전히 간첩을 보내고 있고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경적 세계관을 지키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 온누리 교회와 또 한국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두 손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의 거룩한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따라왔던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과 우상과 탐심의 숭배를 멈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향하여 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할 때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위대한 대한민국,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가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나가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을 돌아볼 때 그때도 주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다음 산업과 종교와 문화와 예술계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과 율법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해방하시며 사랑과 자비와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미 우리를 속량하시고 묶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세계관 속에서 잘못된 거짓 사상들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들, 성혁명 사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실제로 새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은혜와 축복과 성경의 묵상과 선교의 열정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새 언약을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과 환우들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